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감사 캘린더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 성경책에 있으시죠? 자랑하고 싶은데 가까이 안 잡아 주셔서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감사 제목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3월 마지막 주간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감사 캘린더를 또 새로운 감사 캘린더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캘린더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 캘린더에 담아져 있는 매일 성경 읽기 부분이 여호수아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도 묵상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깊이 계속하여 의문을 던지는 그런 말씀 구절이 여호수아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에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갈미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참으로 열심히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른 백성들과 함께 참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또 소리내어 기도함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마침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되어져 있는 전리품에 손을 대어서 범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되어 있는 것 가운데 훔쳐서 자신의 천막에 보관하였던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신할, 즉 바벨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를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가 욕심으로 인하여서 훔쳤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요즘식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고급 외투 한 벌을 훔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 2.28kg의 은, 그리고 약 570g의 금덩어리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당시 한 가족이,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꽤 오랜 시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되어 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 탐이 나서, 욕심이 나서 얼른 챙겨서 그의 천막에 숨겨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되었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간이 미처 생각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을 보시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간만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아이성을 침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하게 패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함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고대 근동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요, 고대 근동 국가의 사람들이 어쩌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라고 근심하지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담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구에 의하여서 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마침내 아간이 제비를 뽑습니다. 아간이 행한 일을 모두 다 알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결국 백성들은 이 아간의 행함,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음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간을 죽입니다.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간에 속한 가족들을, 그리고 그에게 속하였던 여러 가축들을 다 죽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만이 아니라 가문이 멸문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이 아간의 이야기가 계속하여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이 시대가 참으로 아간의 시대만큼이나 개인과 집단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한 악이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유명인들과 권력자들이 개인과 집단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음을 암담하게 하는 그 뉴스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아간의 범죄를 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 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 구별되고 성별되어 분리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교묘한 악, 부지런하기까지 한 악에게 결코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하여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죄로 가득할지라도, 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둠 속으로 향해 갈지라도, 우리 능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우리의 죄된 삶이 나타날까봐 때로는 회피하고 외면하였는데요.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가 가야 될 그 결승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영적 아들로 또한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 생각하였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칭찬하면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그가 알았기에,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 순간, 이 순간에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서 디모데를 권고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 훈계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고난의 일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어려움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하는 능력이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여기서 능력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관철시키고자 하는 끈기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 맡기져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라고 디모데를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을 준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라라고 디모데를 권면한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말고 자기 욕망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한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에서 전하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2장에 나와 있는데요, 2장 14절에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불러오셨음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소명을 붙잡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좋은 병사로서, 깨끗한 그릇으로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며 살라고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3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디모데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땅히 경계해야 될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제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듯한 그런 삶, 이제 경계하여서 이제 헛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마음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그 마음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모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 쾌락을 탐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모세를 대적하였던 애굽의 술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이들처럼 그렇게 헛된 삶 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날마다 돌이키라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오직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 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마땅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유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로마에 2차로 투옥되어진 그곳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시간임을 그가 깨달은 이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스스로 서 있다 생각할 때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서신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는데, 그 고백과 결단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단지 허울뿐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며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 경건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과 욕망만이 보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죽지 못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가 누군가가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화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도, 거룩한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죄인임을 깨달아도 아간처럼 눈을 감으면 하나님도 눈을 감으시리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근심하시는데, 아파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 경건한 척하며 경건의 모양만 차리고 있었던 이 삶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경건하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부분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라고 하시면 멈춰 설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중심에 나아가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서는 분노하되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는 주님처럼 나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에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더 이상 하나님이 근심하지 아니하시도록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신앙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되 힘써서 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이 인정하는, 우리의 자녀가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또 여러 직분으로 여러 달란트를 주시며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요,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몇 번씩이나 곱씹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몇 번을 바꾸었습니다. 제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간의 시대만큼이나 어둠이 가득하고 죄를 죄인지 모르고 죄를 회피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근심하지 않고 그래도 너만은 이라고 하며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능곡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 길을 걸어가는데요, 새롭게 건물을 짓기 위하여서 이전의 건물들을 무너뜨린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건물로 서 있었는데요, 이제 다 무너뜨려서 돌무더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구나,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돌무더기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돌무더기 사이에서 새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돌들 틈 사이에서요, 파란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생명도 보이지 않을 듯한 그곳에 하나님께서요, 때에 맞추어 비를 내리게 하여 주셨고요, 햇빛을 보게 해주셔서요, 새싹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딱한 땅을 뚫고 새싹이 나고 있는, 이름 없는 그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기에 결국 마지막 때에 죽음의 현장, 심판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만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르게는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죽임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낙심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나 세상의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새싹을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절제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가정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을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직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눈을 크게 뜨시고 죄와 악은 멀리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을 향하여서 종말론적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아가는 시대만큼이나 암묵합니다. 죄가 범하여지고 죄를 숨기기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